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바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통해서 너무 익사이링하고 대하 드라마가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으로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감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는 그런 공통적인 연령을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거를 떠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너무 잘 알려진 얘기라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본문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39편 1장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본문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39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자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적이면서 너와 나의 어떤 그런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와 나의 밀접한 관계. 이 시편에서 아시나이다, 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아신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러니까 알다, 인식하다, 아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봐서 아는 거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속속들이 사정을 알아서 아는 거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성적 관계까지 갖는다. 그런 sexual intercourse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본 적이 있다, 이런 것이 뜻이 아니라 깊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셔서 내 스스로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속 안에서 그저 포로처럼 갇혀 있는 그런 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 항상 나의 앞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클로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 근데 세크리터리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사무실에 계신 집사님께서 이걸 누구를 look like 담다라는 얘기를 씁니까? 아니면 뭐를 이렇게 마음에 이게 그릇에 담는 거를 쓰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 다 같은 말로 사용하지만 뉘앙스가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말로 제가 추주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하트,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트라고 이게 서양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는 그 뜻이 그 좀 생동적이고 라이프에 관한 거고 이런 그 피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이프에 관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가 조금 그 마음하고는 조금 그 우리가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그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하트를 담는다, 그냥 마음을 담는다라고 저희들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편하게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시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거 사용한 건데, 내가 주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예요. 자기도 항상 확인을 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야지 그 편안하고 그런 그 어떤 그 흔들림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갖출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그 담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 있었던 거죠. 목동 시절 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어린 그 소년이 양을 치면서 이리 때나 무슨 예를 들어서 사자 때나 이렇게 달려들고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본인이 어떻게 필사적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면서 의지할 곳이 뭐 누가 있나요? 뭐 같이 혼자 나가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외롭고 뭐 고독하고 이럴 때 좌절감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저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that's an opportunity, 하나님과 내가 컨택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거를 잘 생각해서, 왜 기도도 독방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나 모든 것을 꿈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그 어떤 그 관계를, 그 너와 나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다윗은 그런 그 배경으로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 그 성경에 출연을 합니다. 목동으로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기원전, 그러니까 한 3,000년 전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1040년에 다윗이 그 유다족 속 그 목자인 그 이새의 그 아들로, 여러 아들 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쯤이 지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죠. 왕으로 이제 채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제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이제 그 나중에 뭐 저희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는 해 그 왕위를 위해 오릅니다. 여기서 보면 왜 30세인가? 예수님도 30세에 세상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6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이 옛부터 그 자리는 가나안에서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때부터 여부수족은 예루살렘 성이 그 아주 난공불락한 그런 성같이럼 그 당시에 돼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윗 왕이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이제 홀리 시티로 이렇게 삼으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도 그들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을 캐피탈 시티로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서 40살쯤 됐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의 그 국경, 이스라엘의 국경이 그 지중해까지 다다르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 50살이 돼서 이제 그 자기 부하 그 우리야 장군의 그 부인이 되는 그 밧세바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3년 후에 솔로몬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리고 그가 70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둡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을 보면은 참 성경에는
좋은 거, 나쁜 거, 그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거, 모든 것이 샅샅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죄와 의, 예를 들어서 이런 양극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베품과 그렇지 않으면 관대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거, 강함과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그 양극적인 것들을 다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의 삶을 보면 우리들도 다 그걸 가지고 있죠. 의로울 때가 있고 또 악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관대하게 남에게 베풀 때가 있고 또 아주 야박하게 거절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양극성 모든 것을 다 다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그 다윗왕에 대해서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생각하죠. 둥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 시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관습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을 성경은 잘 다뤄줘서 우리들이 이제 그가 과연 어떻게 그러한 그 양극화된 럭비볼 같이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의 그런 그 소유자가 평정을 찾으면서 70세의 그 나이를 그 많은 세파들을 하면서 극복하면서 갈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근데 이제 그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의 세상 일을 많이 적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그 중요한 것은 그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쓴 시편. 근데 그의 내면의 그 생활은 우리가 그 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그 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생각하는 방식, 그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후회,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그 마음, 그런 것의 그 어떤 그 진정성, 그런 것을 보게 돼서 그를 이제 보통 그 다윗의 얘기를 하게 되면 흥미거리를 많이 사람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때려 눕히고 권선징악의 그 저기를 하며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든지 서양에서는 윌리엄 텔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찌르고 그 어떤 의의를 세우는 그런 그 만족감, 그런 것을 못 느껴보던 그 일반인들한테 그런 그 만족감을 주는 그런 하나의 그 흥미거리의 얘기. 오늘날 우리나라 이런 드라마를 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단 직원이 갑자기 너무 똑똑해가지고선 그 부조리 있는 그 큰 회사를 갖다가 막 뒤흔들고 성공하는 얘기.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그렇게 하고 흙수저가 금수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없었던 그 재벌의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그런 얘기, 그 분풀이를 하고 이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얘기로 상통하는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윗의 얘기가. 그러나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통속적인 그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영성적이고 그의 그 신앙적인 면의 그 관점으로서 우리가 그를 살핌으로써 과연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의 그 일생은 호화스럽고 승리하고 이런 적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사울 왕의 그 핍박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충성을 해도 그냥 모해하고 그 사람을 시기로 이렇게 잡아들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았는 그 평생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은 그의 그 신앙적인 면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그 캐릭터를 보면은 참 신비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단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정교한 하프의 줄을 이게 튕기는 정교한 손은 올무라고 그러죠.
이거 돌려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거. 그 올무를 그냥 그 파공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강렬하게 그냥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그 막강한 그 섬세하게 하지만은 힘도 있는 그는 또 노래도 잘해서 그 아름다운 그 노래 음성을 그 상상도 하지만은 반면으로는 블레셋 그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고함치는 소리, 뭐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그 야생마와 같은 그런 그 기질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섬세한 그 아주 델리카트한 그런 그 어떤 기질을 그 교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임의 그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고 그 흥미로운 그 분이시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나? 물론 뭐 그렇게 마음에 저기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사무엘전서 6장 7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시며 사무엘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추주를 할 때 그 아들 중에서 예수의 아들들 중에서 할 때 첫째를 보니까 이게 장대하고 아주 너무나 잘생기고 그 사람은 그 왕감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얘기하면서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 뭐 일곱째 아들까지 다 해고 해서도 더 있다 이런 아시고, 그래서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들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조건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거로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 자기의 그 정말로 귀하게 얻은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짜로 선택하노나, 난 너의 자손들을 내가 선택한다. 이런 어떤 그 상호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정말 죄인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보통 우리가 그 내추럴하게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열려 있는 그 어떤 선택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게 되고, 또 하나의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은 그렇게 선택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계속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소각되고 흐려지니 결국에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의 그 믿음은 참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그가 얘기하는 너는 그 블레셋 군대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그의 모습은 투구도 아니고 다 던져버리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 모습은 거기서는 그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으로 무장한 거예요. 갑옷과 투구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식적인 거 다 버리고
순수한 그로서의 그 이렇게 적을 맞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혹시 조금 불안해서 나 갑옷을 입고 이게 혹시라도 이거 맞으면 이거 하니까 뭐 이런 그 의심이나 이런 걸 다 젖히고 과감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 갑옷과 투호를 벗고 때려 나갔을 때 저쪽 병사들이 어땠겠어요? 저건 누군데 저렇게 맨몸으로 저건 어린 사람이 날려들어? 오히려 더 혹시 위축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요. 그건 뭐 저의 그 생각이고.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무엇을 약정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어떤 그 위치에 있을 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의 그 어떤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의 그 사인인데, 그것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에서 보면 기름 받은 다음부터 다윗의 라이프는 너무 불행한,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뭐 쫓겨다니지 않으면은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말이죠. 이런 그 상황에 도달하고 배도 고프고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외롭고 그 힘들고 그러한 그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게 계속 그 전진하면서 그것을 이제 겪어 나가는 것이죠. 겪어 나가면서 그 믿음 속에서 이게 그 너무 힘들고 고난한 그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제가 여기 이게 적어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다윗이 뭐냐면 굴 속에 피신해 있으면서 피신해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외롭고 적적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이게 쌓여서 있을 때 그 홀로 괴로움을 표시하는 표하는 그 시인데요. 내가 소리내어, 그러면 시편 142편 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도 없고 이렇게 외로운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나의 그 희망을 갖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참 마음 아픈 그런 광경입니다. 젊은 사람이 갇혀가지고 그렇게 자기 부인 그때 사울의 사위였죠. 떨어지고 홀로 그렇게 이제 아무리 자기의 결백하고 자기가 충성심을 보일라 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이코틱 어떤 정신질환에 있는 사울 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그 자세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그런 우리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
우리 자신들도 우리 세상에 모르는 그 힘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그의 보호막이 없이는 우리 세력, 그 세력의 그 발에 우리도 밟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일이다. 예? 위즈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는 항상 구하고 경계심을 갖고 대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컨디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단련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 피난길에서 사람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처세술을 배웁니다. 목동으로 계속 있었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왕의 위치를 알 수. 그리고 사울 왕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저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스테이크로 어노인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올바른 왕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사악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부하를 저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그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무작정 사울은 나와가지고 그냥 왕 됐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저기를 지혜로우심 저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하필이면 다윗을 했을까? 아직도 어린데 사울이 그 당시에 왕권을 휘두르고 계속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감춰두기에 너무 좋죠. 그죠? 감춰두기에 너무 좋죠. 목동으로 있는데 누가 오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불러서 그 노래 저 하프 잘 치고 저기 노래 잘하니까 내가 정신 질환이 돌아올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저기를 삼죠. 참 하나님이 세상 일을 운영하시는 일에는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뒤집고 생각을 해보면은 참 묘하게 참 그렇게 맞춰주신다라는 그런 저기 받고 참으로 든든하고 하나님의 짜임새 그냥 허술하지 않는 그런 플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돋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극히 낮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트레인을 시키죠. 그리고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갖출 것을 꼭 갖추게 하시고 버릴 것을 꼭 버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의 자리,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악습,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면서 첫 세대가 없어지도록 세척을 하는 거예요. 세척을 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이런 고생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비고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정치며 뭐며 외교며 교역이며 이런 걸 모든 걸 체험하면서 세상살이 이거 하게 하면서 갖춰주시는 그런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었을 땐 준비해 주시고 쓸데없는 것이 찼을 때는 세척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은 약속의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결말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좀 그런 다른 얘기죠, 그죠? 저희 자신들도 그런 믿음과 기도 생활과
계속적인 그런 그 우리 인생 그 삶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삶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잘 그러나 계속적인 그 노력과 그 시험과 싸우는 이런 그 기간이 우리가 차지해 있는 것이지. 뭐 교회 내가 들어와서 아침에 예배 보고 나 가면 뭐 I'm saved, I feel bette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최소한도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걸려 있는 그런 그 스테이크로 있는 그런 그 마당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중성을 갖고 하나님을 신중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돼서 통치가가 되고 뭐 그 세상 그 물정을 배우면서 세상 사람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믹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그 다뤄야 될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외롭지만 하나님도 상당히 외로우신 분이야, 그죠? 오직 뭐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손 그런 사람 많이 키우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가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고 뭔가 죄를 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만의 죄, 예를 들면 컨센서를 하라, 뭐 세수를 사람 수를 세라든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죄도 짓고 우선 여자의 관계 그렇게 하고 그는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내가 이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은 2,000명이 안 죽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안 하게 되니까 세상의 그 방법에 빠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텐데 세상의 방법으로 빠져들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그 위대성은 자기가 그런 죄를 졌을 때 고집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그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한번 그 참여하는 걸 보면은 시편이 또 말씀을 해주는데 5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부와 그 밧세바와 그 좋지 않은 그 성관계를 맺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아들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그 택틱을 쓰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실책을 할 때 뭐 대들지 않고 그냥 엎드려서 제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고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살아있는 그의 그 맑은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그 참회의 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꼭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회개를 할 때 자기의 그 자신을 그냥 그 맑게 드러낼 때 그 우리의 영혼이 그 맑은 거예요. 그거를 뭐 자꾸 뭐 이유를 대고 뭐 속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그 영혼이 탁한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맑은 그의 영혼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죄도 있고 그의 그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한 그 업적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것을 볼 때 죄하고 뒷부분 것이 된 것을 볼 때 생각한 게 사람은 위대하지 않다 결코. 사람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신은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우리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그런 들로서 뭐가 위대하겠습니까? 사울이 1000을 죽이고 다윗이 10,000을 죽여서 다윗이 위대합니까? 세상적인 그런 그 눈으로 볼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 위대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반영했다. 한 점에서 참 그의 그 위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불러준 그 유산이 뭐냐? 그의 공헌 중에 하나는 그 시편을 작시한 거. 그 시편을 작시함으로써 그 모든 열정을 시적인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쏟고 그 시대를 넘는 그 작품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 번치 않는 그 믿음을 반영하며 그의 그 하나님 그 숭배는 월십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점점 공동체. 이거 시편을 보면 그 예배에 사용한 것이 많아요. 공동체의 그 예식과 축제로 연결되며 그 이스라엘 음악의 그 어떤 전통적인 그 기반을 확립하는 그러한 그 업적을 남긴 거죠. 그 시편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긴 유업은 그 믿음,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의 삶과 그의 통치는 그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왕조라는 것이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은 거의 다 죽고 처부죠. 그러니까 같은 솔로몬이 나와서 하지만은 또 거기에서도 아들들이 또 남북으로 갈리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게 각 열강들한테 짓밟혀 가지고 맨날 쫓겨다니고 망명다니고 이런 그런 생활을 한 건데 무슨 영원한 것을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한 것이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통치의 그 중대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과 믿음은 거인을 굴복시키며 회개는 미래 세대를 복구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길 그 유산은 하나님께 경배와 헌신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목적을 신뢰하고 믿음이 바로 서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돈독한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로
삶의 방향을 잡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목자 되신 주를 믿고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가림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며 나날이 새로워져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생활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